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오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이제 드디어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은교회라고 보은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제 20일 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안식일에 그리고 그 다음 주 중에 이사를 하게 이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서천에서 무려 이렇게 먼 곳으로 이제 바다에서 살았다면 이젠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속리산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래도 있는 곳에 참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은 각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들이 점차 잘 갖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각 개인들의 믿음이 더 강조되는 시대들을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종교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교회가 정부로부터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통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저 미래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더욱 잦아지리라 예견되어집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수많은 목회자들로 설교를 공유하게 하고 성도들은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듣고 싶은 설교를 쇼핑하듯 선택 청취하게 하며 또 무분별한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위험성까지 우리 미래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들이 신앙해야 할 미래에는 편리하고 개선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참 암담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또한 염려 많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겠죠.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교묘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되어질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 맹인이 되어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깨어 무언가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위험하고 치밀한 죄들이 도사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바울은 우리들로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도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간절히 필요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우리들이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13절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고요?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13절에서 다시 반복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취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반복하면서 말할 때 굳이 동사를 다르게 사용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는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볼 때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취하라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아나람 바네테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성경절을 살펴보면 단순히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취하는 것, 재개하는 것,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갑옷을 처음 입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한 번이라도 갑옷을 입어본 적이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바울은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이미 회심을 통해 믿음의 첫 행위를 나타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전신갑주를 이미 착용하고 있으나 그 중에 느슨하게 늘어진 부분을 더 바짝 조이게 하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소홀한 점이나 게을러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경험을 했지만 앞에 펼쳐질 전쟁을 위해 다시금 우리의 전투복과 장비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 이 경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을 입고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이 한 시간에 6가지의 전신갑주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참 어렵겠지만 또 깊이보다 간략하고 빠르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에 대해 확고한 판단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14절부터 나오는 전투복과 장비들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제 군복을 입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갑옷을 입기 전에 서서 허리띠를 잘 매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군인의 모습을 비유하며 허리띠를 띠는데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허리띠를 동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탄은 죄의 기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거짓 교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오류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학생이나 청년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막 다니기 시작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확고한 판단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기별, 교리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판단을 갖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한 사실로 아주 유명하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무턱대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여 이 도리가, 이 진리가 맞는지 시험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도리가 진리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고민한 끝에 그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몇몇 이단들을 가리키는 방식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설득을 통해 가르치지 가르침을 통해 설득하지 않는다. 즉 말로 호소하고 꿰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애착을 갖게 하면 했지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확실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는 바가 남들이 여기가 진리교회래, 토요일이 안식일이래, 뭐가 어떻대,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다녀야 해 하며 아무 깨달음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들은 거짓 교사의 이설을 따를 수 있는 위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반대로 오류도 분명히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진리이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이 세상에 생겨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한 성경과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내에서도 수많은 종파와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두운 밤에 야곱이 보기에 레아와 라헬은 둘 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비슷비슷 보였을 것입니다. 머리도 길었고 피부도 부드러웠고 말투나 행동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수많은 이 파노라마의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드디어 그 하룻밤을 함께 했는데 아주 뜨겁게 그렇게 사랑을 나눴는데 일어나 보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동생 레아였던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갖고 보니 지난밤에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황금을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또 저 주머니에 가득 채우며 그렇게 황금을 그 사람은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채워진 주머니는 잘 묶었고 잃어버릴까 절대로 황금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든 것입니다. 그 도둑은 그 욕심쟁이가 주머니 속의 황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황금과 비슷하게 생긴 조약돌로 모두 바꿔치기 하여 황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욕심 많은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한평생 황금이 있을 때와 똑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할 병기고이다. 우리의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한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자신에게 진리가 있든 오류가 있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잘 조여 매게 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 확고한 판단을 갖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며 노력한다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설교와 강의나 또 누군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나 교사라면 그 자리 때문이라도 진리를 더욱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진리로 허리띠를 꽉 조여 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허리띠를 메었다면 이제는 호심경을 붙입니다. 사진처럼 호심경은 상체, 특히 중요한 명치가 있는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호심경을 붙이되 무엇으로 된 호심경으로 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두르는 그리스도의 의에 적용하는 이들이 있고 원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충성에 적용하는 이들도 있다. 둘 다 성공적인 전쟁에 요긴하기에 바울은 양자 모두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의란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자격. 의란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자격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품성이 담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려면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의 본성은 완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울도 설명하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도 이를 인정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는 절대 생명과 복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그분의 입혀주시는 의, 칭의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적인 의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아까는 재림교 주석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개인적인 노력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모두를 지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의를 호심경에 비유했을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호심경은 어디를 보호하는 보호장비입니까? 몸의 주요 부위, 사람의 생명의 필수적인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호심경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격당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팔이나 다리나 또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또 필수적인 기관이 다친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죽거나 사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호심경을 붙여 보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명의 원리를 속에 지닌 사람이 산 사람이듯이 은혜의 역사와 거룩의 능력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들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영혼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의지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기서 우리들은 먼저 복음은 무엇이며 평안의 복음은 또 무엇이고 또 이러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또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메시지, 소식이라는 말이죠. 누가는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된 불쌍한 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평안을 가리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의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이 평안으로 하나님과의 평안, 나 자신과의 평안,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서 이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평안이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는 그것과 직접 관련하고 있는 부분, 즉 신을 신는 유일한 지체인 발과 전투화를 고려해 보면 그 의미를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병사의 신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장식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특히 멀고 거친 길을 행군해 갈 경우에는 신이 없다면 발이 무언가 찔려 행군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발이 온 몸을 떠받치며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보내는 곳으로 가죠. 이 의지를 가졌을 때 복음을 위하여 평탄한 길이든 돌밭길이든 풀밭길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의 의지와 마음에 역사하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를 이러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의지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여 마지막 시대 선과 악의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로 되지요. 다윗은 한때 수가 많았고 전투력이 강했던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훌륭한 무기를 갖추었고 전쟁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뭐 했다는 것입니까? 비겁하게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무기를 잘 갖추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충성은 전쟁에서 패배를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영적 신발을 단단히 조여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누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합니다. 또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에도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죄가 무성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을 왜 방패에 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방패라고 쓰여진 성경의 단어는 띠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 넓은 것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는데요. 이러한 어원의 의미를 가지고 방패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의미는 온 몸을 막기에 적합할 만큼 크고 또 긴 그런 방패라고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믿음을 방패에 비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른 것들은 신체의 특정한 부분만을 보호한다면 이 방패는 온 몸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방패가 온 몸뿐만 아니라 모든 방어와 무기, 투구, 호심경, 신발, 심지어 무기까지도 보호해주는 것처럼 믿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되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무기는 그냥 화살이 아니라 어떤 화살입니까? 불화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사탄의 불같은 분노를 나타내며
그 결과는 불길이 확 번지듯 치명적이며 또 사탄의 공격을 모든 것을 소멸시킬 때까지 태우는 맹렬한 사탄의 불과 같은 공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불화살의 시험들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우리의 믿음으로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화살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 화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탄의 첫 번째 불화살은 육체의 정욕의 화살입니다. 육체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약속하는 모든 시험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 과연 사탄의 불화살이었습니다. 먼저 음행하는 자는 그 음욕이 불일 듯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술주정뱅이는 포도주로 불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불타다, 불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토대로 재번역한다면 포도주에 불태워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는 베드로의 훈계는 차, 커피, 담배, 알코올과 몰핀과 같은 모든 흥분제와 마취제의 사용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삼가하는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해로운 습관들이 빨리 형성되면 될수록 그들은 확고하게 욕망의 노예로 자신을 희생시킬 것이며 더 확실하게 영성의 표준을 저하시킬 것이다. 또 설명하기를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육체의 건강에 무관심하고 또한 부절제는 죄가 아니라고 믿으며 부절제가 그들의 영성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육체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공감이 있다. 이렇듯 사단은 우리의 육체적 정욕을 방종하게 함으로 무엇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성을 저하시키고 영적 민감성을 둔화시켜서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세상의 재물과 부하로부터 오는 온갖 시험들이라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즉 사람이 그저 하루에 쓰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과 의복만 필요하지 그 나머지는 남는 것은 그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 이득만 바라보다가 자살을 했던 유다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유혹받고 있는 안목의 정욕은 이처럼 믿음을 소멸시켜버리는 무서운 것이 아닌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광을 추구하려는 교만의 그런 가려움들이 있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모든 그런 것들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의 교만한 육체의 가려움증을 그럴듯한 방법을 통해 긁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애씁니다. 이방 왕이 발람에게 이런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제안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했을 때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양심을 짓누르다가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신약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위태로워지는 것이 두려워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취했을 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애굽의 왕자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믿음을 취했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불화살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불화살들에서 나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 답은 믿음의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뭐 안에서 승리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악을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던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사탄의 맹공격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죄 자체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 병사들은 전쟁에 가져갈 방패를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방패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방패는 나무 가죽 위에 가죽들을 덧댔다고 하는데 보통 6겹의 가죽을 덧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단해지기도 하면서 가벼운 방패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가죽으로 되었기 때문에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방패를 기름으로 잘 닦고 자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 직전에 이 방패를 물에 흠뻑 오랫동안 적셔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적군이 쏘아 올리는 불화살을 막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패만 있다고 전쟁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방패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만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우리의 방패를 준비해야 함을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를 쓴 바울 본인이 그의 다른 저서인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두 권을 직접 기록한 이 저자인 바울 본인이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소망의 은혜에 대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망은 무엇이며 왜 구원의 소망이라 불리며 이것을 왜 투구에 비유했을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망이 무엇입니까? 윌리엄 거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자로 하여금 그가 아직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충만히 받지 못한 약속의 모든 선한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소망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구별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투구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구는 무엇하는 장비입니까?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입니다. 사지는 멀쩡해도 머리를 다치면 전쟁에서 결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보면 어떻습니까? 투구를 썼긴 했을지라도 머리를 완벽히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았을 때 투구도 싸구려 투구가 아닌 튼튼하고 잘 보호해주는 그런 투구를 써야 함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재정비하고 소망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나날이 커져갈 것입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옛날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널리고 널리다 못해 휴대폰 속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오히려 성경을 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성경을 읽던 한 중년의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던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감동으로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우리 영혼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 소망의 투구를 늘 정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장비들은 어떠한 장비들입니까? 주로 무언가 방어하는 장비들입니다. 하지만 검은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방어구만 가지고 있다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검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그 검은 무슨 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다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백마 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선과 악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서로 사랑하고 남을 돕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모습이 때론 화평만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를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는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투쟁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알게 모르게 국민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도 모자를 파내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를 위한 협조도 해야겠고 했지만 이런 사회의 부정적 정서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기독교의 복음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복음 앞에서 언제까지나 소극적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아마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인하여 투쟁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면 역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살펴보았죠. 좀 길었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다가올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입고 취하고 가지도록 노력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게을러지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모두가 입고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웃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참 안식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